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상 7원의 세 번째 말씀을 깊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한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토록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지금 이 사람들만 이곳에 남아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과 영적인 이야기거리가 있는, 영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 모인 조문객들 중에 꼭 눈시울을 붉히면서 유가족의 손을 붙잡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고인과의 추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고인과 추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인과 추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억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받고서 자신의 삶이 변한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무엇보다 유가족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7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이야기거리가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자유함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BC와 AD로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적인 영적 영향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영적인 이야기거리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12 제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이야기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야깃거리, 즉 과거의 일만 추억하면서 살아갈 뿐 그 당시에 영적 감동과 은혜를 지금 현재에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으로 인한 영적 영향력이 없다면 십자가 곁에 갈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주위에 로마 군인들이 있는 상황인데 십자가 가까이 나아갔다가 괜한 오해를 사고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또는 십자가에 나도 달려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과거의 이야깃거리만 있고 현재 예수님과 생동감 있는 교제와 경험이 지금 없다면 로마 군인들을 지나서 십자가 곁으로 갈 영적인 능력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영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 감동을 받고 기뻐하던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과거의 이야기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생동감 있는 영적인 히스토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죄송하게도 25절 말씀에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에는 여러분의 이름은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과거의 이야깃거리만 있는 사람은 예의상 장례식장에 오가기는 하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는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과거의 이야깃거리만 있는 사람은 영적인 예의상 혹은 종교적인 체면 치레로 골고다 언덕에는 올라오겠지만 십자가 곁이 아니라 십자가 멀리에서 바라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비슷한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은혜의 추억만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좌절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현재 이야깃거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기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때와 장소를 정확히 알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미리 한 사람을 선택해서 모친 마리아를 맡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에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갈 때에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때에만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적 눈에는
죽음과 실패와 저주로 보이는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가상칠언 첫날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무에서 죽은 사람, 나무 목과 죽을 사자를 써서 목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목사와 성도가 또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봉사, 십자가가 없는 선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리고 예배로 자기의 영적 만족과 필요만을 추구하고 봉사로 자기의 종교적 의로움을 나타내고 선교가 자신의 종교적 활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아들로서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친 마리아를 그 동생들에게 맡겨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중에서 누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지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맡기고 있는 제자가 누구인가 하면 26절 중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름 대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일까? 첫째,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 요한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겠지만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등을 예수님의 몸 쪽으로 향하고 기대어서 과연 몇 분이나 누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사람은 말과 행동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 이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수님의 품속에 기대어서 눕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스킨십이 있는 요한에게 바로 그 어머니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세심한 배려와 생각도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아들을 잃고 큰 상실감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요한이 스킨십을 비롯해서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는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잃고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에 제 아들과 딸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고 또 저에게 뽀뽀를 해주고 양팔로 제 목을 감싸 안아 주었을 때에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맞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질과 성품의 사람이 필요한 대상과 장소에 그 사람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고 은사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한 두 사람은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서로에게 어머니와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 앞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육체적인 혈연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하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연결된 영적인 가족으로 두 사람을 묶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살갑게 보살펴주고 챙겨주며 섬겨주길 원하는 마리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순간 생각나는 여러분만의 마리아가 있다면 그분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영적인 가족을 돌보느라 혈육의 가족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균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그로부터 40년을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정말로 거의 반 100년을 마리아를 모시고 산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마리아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요한을 의도적으로 숨기시면서 영적인 내공과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하시면서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찬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또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숨기시고 그 이후에 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마다 십자가를 통고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나만의 마리아가 누구인지 깨달으면서 섬기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